궁금한데 이 두루마리의 내용을 누가 인을 떼고 그리고 읽을 수 있느냐고 큰 소리로 말할 때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자격에 맞는 사람이 하늘 위에 있는 천사들이나 땅 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치통이나 체면을 사리지 않고 엎드려서 크게 엉엉 울었다고 말합니다. 이때의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가까이 와서 요한도 두려워 울지 말아라. 이제 울지 마. 그만 울어라. 다윗의 뿌리요 유대의 사자인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고 이곳에 오셔서 이제 그 두루마리를 들고 인을 뗄 수 있고 읽을 수 있으니 이제는 그만 울어라 할 때에 사도 요한은 눈물을 그치고 위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리기를 한 가지는 지난주에 한 대지만 하고 못했습니다. 첫째 한 대지는 이 두루마리를 보여주는데 이 두루마리 속에는 이 두루마리가 보여주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 뜻이 무엇들이 있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또 이어서 새해 첫 주일인 오늘 첫 주일입니다. 아주 귀합니다. 시작하는 것이 참 귀합니다. 시작하는 첫 주일부터 말씀을 듣고 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지나간 한 년 동안 일한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큰 축복이 되도록 만들어 놓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각자가 알아야 할 것, 깨달아야 할 것, 기억해야 할 것, 행해야 할 것, 하나님은 지금 각 사람에게 똑같은 말씀을 통하여 다 다르게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알고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고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크게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밤샌 건 아니죠. 옛날에는 설날이 되기 전날은 밤 안 새면 이상하다고. 밤 안 새는 사람은 잠자는 사람은 얼굴에 하얀 귀신이 와서 하얀 걸 칠해놓고 간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좋았겠지요. 그런 말이 거기까지 들어갔습니다. 밤을 새워야 한다 해서 일찍 자지 못하게 하고요. 올해까지 놀다가 마지막에는 꾸벅꾸벅 교회까지 와서 꾸벅꾸벅 이어지면 안 됩니다. 밤냈기 때문에. 웃자고 얘기인데 정대하지 마요. 보세요. 정대하시면 제가 무서워서 설교 못할 수도 있습니다.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웃으면서 설교 듣자. 그 설교하는 사람은 참 웃기가 힘들어요. 긴장돼 지금까지요. 강단에 올라면 왜 이렇게 긴장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디에도 다 계시지만은 특히 너는 지금 내 앞에 있다 하시는 음성 같아서 저는 항상 여기 있으면 그렇게 긴장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시원치 않게 전할 수도 있어요. 지난 한 주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설 수 있다는 게 참 축복입니다. 그리고 큰 은혜고 능력입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할 때에 전하는 사람은 성령의 나팔이 되어지고 듣는 분들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지혜롭게 만들어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일곱인으로 이 인봉한 두루마리를 펴서 읽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인데 그분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럼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여기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구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오시기로 예언된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로 하여금 죄의 종, 악한 종이 아니고 그리고 저 지옥에 들어가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가깝게 부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주님에 대해서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가지는 유대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다. 이 말씀은, 유대 지파는 이스라엘의 온 민족들 11민족을 다스리는 왕족을 유대 지파다 그렇게 말하고, 인간적으로 말한다면 이 유다라는 사람은, 유대 지파를 이루고 있는 유다 지파의 조상인 유다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39대 조상입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유다의 지파로 오셔서 39대 손으로 오셨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유다 지파가 어디에서부터 일어났는지, 그리고 구약시대에 예언된 우리 예수님 메시아라는 분이 어느 지파에서 왔는지 이것을 알아야만이 그 지파에서 오신다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구약시대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서 오신 분이 아니라면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잘못된 지파에서 오는 그분들은 누구냐? 다 도둑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이 사람들은 다 목자가 아니다. 신실한 목자. 유다 지파에서 오는 사람, 다윗의 뿌리로 오신 분, 이 양반만이 바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인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된 메시아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다 지파다 이 말은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다스리는 그러한 지파라는 말이고, 유대 지파의 사자다 이 말은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로 오신 분이다. 다윗 뿌리의 우두머리로 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고난받는 메시아일 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신 분,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 만유의 주로 오셨고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 성경은 곳곳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왕들아, 큰 소리 치지 말아라.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너희는 큰 소리 치거나 교만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너희는 예수님과 함께 왕으로 탈 사람들이다. 계시록에 계속 읽어나가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영적으로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왕의 족속이다, 그 말입니다. 뭐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심판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이런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당해도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왕족을 건드려 놨으니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그냥 놔두겠느냐? 이 땅에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실 때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 이기었노라. 요한복음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이겼으니 너희가 나 의지하고 살면 너희도 세상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다. 너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얼마 안 섰다 너희가.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이런 걸 의심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천국에 올라가도록 만들어놓고 한 장 중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올라가게 만들어놓고, 그리고 이것을 보게 만들고 또 듣게 만들어놓고 그리고 기록하게 만들어놨어. 그래서 1장 1절 이하에 보면 10절도 안 가서 뭐라고 합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아무리 읽고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들려줘도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기억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행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왜 그래요? 깨닫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깨닫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사모하면서 듣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두 번 들었을 때는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세, 네 번씩 계속 1년 평생 동안 듣게 되면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만 알면 한번 몰라도요, 영어 몰라도 한두 번 읽을 때 잘 모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보다 신약 성경은 좀 이 단어가 이해하기 쉬운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보다.
그래서 이 성경을 계속 읽게 되면 많이 읽게 되면은 좋아하는 그쪽이 있게 돼요. 뭐 다 좋아해야 되는데 사람이 싫어하지는 않지만은 사람들 중은 다 사랑해야 되지만 더 사랑이 가는 사람 있잖아요.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 중에서도 뭐 큰 자식이기 때문에 첫째이기 때문에 혹은 막내이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일로 얘는 중간에도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나는 중간인 얘를 더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더 사랑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지만 아버지가 많잖아요.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도 아버지, 내 아내를 낳아주신 아버지도 아버지네, 내 남편을 낳으신 아버지도 아버지네. 기도나 찬송이나 성경 읽을 때 되면은 하나님을 예전에는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이 말을 요즘 말로 더 쉽게 아버지라는 말은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아주 막 조심스럽게 덜덜 떨면서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두려워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아빠라고 번역을 하게 나왔습니다. 아빠는 아무한테는 아빠라고 하네요. 아빠하고 진짜 친하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사랑하는 거리가 별로 없는 그렇다고 존경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가까운 사이를 아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렇게 가깝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누구로 오셨냐, 유대지파의 사자로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지파는 온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지파이고 사자는 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라고 하시는데 바로 그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뿌리다 이 말은 다윗의 혈통에서 오셨다. 혈통으로 오셨다. 인간적으로 왜?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님은 누구시냐? 다윗의 뿌리로 오셨다. 그러니까 다윗의 뿌리로 오지 않으신 분이 내가 그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 메시아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그건 누구냐? 강도라 그 말이에요. 뛰어넘어온 강도다. 목자가 아니라 말이에요. 양들을 잘 먹이고 잘 인도하는 그런 목자가 아니고 이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거짓된 교사, 악한 이단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맨날 들었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듣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목자가 가끔은 저도 그렇죠. 오래 있고 싶지만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언제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고 올라가죠.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고. 이런 소리 하면 우리 딸들이 안 좋아해요. 오래오래 사셔. 우리들은 어쩌라고 아빠는 그렇게 내일 가도 좋다 오늘 가도 좋다 그것이 그건 아빠 생각 우리 생각도 좀 해보시라고. 난 목사 입장에서 나는 내 속마음을 밝힐 수도 없냐? 너들은 얘기 다 하면서 힘든 얘기 이런 일 하고 있는 거 다 나한테 하면서 왜 나는 왜 내 마음을 얘기하면 너들은 아유 잘 들리는데 그러네. 엄마는 어쩌라고 말씀이라도 그냥 하시면 감당이 있을 때는 나 목사로 한다니까. 나 남편도 아니고 너들 부모도 아니야. 그래서 방문에 말씀 전할 때 목사도 전에 누가 여러분들 여자 남자 이거 편도 안 가려고요. 저는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양으로 보이기 때문에 말씀 전하는 겁니다. 다윗의 뿌리는 구약에서 오시기로 예언된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고 다윗의 뿌리라는 말은 다윗의 가문에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자신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으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했으니까 자유인도 아니고 종의 모습으로 복종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말씀도 사용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 나는 복종했다는 원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십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원하지 않아도 위에서 말하면 자식은 복종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복종하는 삶을 많이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는 말씀이 너희는 순종하고 복종해라. 누구한테? 우리 아빠한테, 너들 아빠한테. 말로만 아빠 하지 말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로 예언된 메시아요 우리의 구주로 오셨다는 말이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철저하게 비하시켜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으셨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의 본체는 누굽니까? 원래 몸은 누굽니까?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똑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지 않습니까? 야, 엘, 이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엘리야, 이 말은 하나님, 야가. 사무엘 하면은 엘도 역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혹은 하나님. 또 성경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한 분이신 신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에게 붙여지지 않습니다. 여호와 이 말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하신 분이다 해서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다. 피조물이 아니다. 시작이 있는 거 절대 아니다. 끝이 있는 거 절대 아니다. 이렇게 뜻으로 사용될 때 성경은 똑같은 하나님인데 여호와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구약 시대에 여호와라는 말을 많이 썼고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다 드러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자가 말씀을 들은 자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자는 별로 없습니다. 나를 본 자가 바로 아버지를 본 자고 내 말을 들은 자가 바로 아버지를 말씀을 들은 자이다. 사도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주여, 우리가 아버지를 본 적이 없는데 왜 아버지를 봤다고 말씀하십니까? 궁금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야,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과 함께 하면서 너희들에게 가르쳤는데 나를 본 자가 바로 아버지를 본 자고 내 말을 들은 자가 바로 아버지의 말을 들은 자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 깨닫는 것이 둔한 자더라. 이게 둔한 자라고 욕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깨닫는 데에서 빨리 민첩하게 깨달아야 되는데 너무 더디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야 할 시간은 겨우 3년 정도뿐이 안 되는데 불러서 제자들 불러 사도들을 불러서 세움 받고 그리고 가르칠 이 시간이 3년밖에 안 돼요. 4년도 안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빨리빨리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마음이 좀 답답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지혜를 다 주어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수백 배 빨리 깨닫게 만들었는데 로봇을 다 만들어라는 말입니까? 안 되잖아요. 이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서울대학교 가서나 목사들 앉혔잖아요. 집사님들 안 되고 서울대학교 가서 그러잖아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세우시잖아요. 어디를 다니시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면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내가 임명받았고 내가 뭐해서 임명받았고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 임명받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잘못된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누구 말도 않고 주권적으로 우리를 은혜로 선택을 해주셨어요. 저는 목사로 여러분들은 권사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일반 집사님으로 그러다가 나중에 또 다른 분으로 또 세울 수도 있겠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필요한 대로 교회에 필요한 대로 세우시는 것이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우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누구시냐?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신 분이다. 어떻게?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 진행과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셨고요.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했고 죽음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했고요. 심지어는 지옥의 세력과도 싸워서 승리했고 무적행의 열쇠도 우리 주님이 가지셨어요. 무적행이 뭔지 알지요, 여러분? 옛날에는 단어 굉장히 많이 제가 설명했었습니다. 요즘은 시간이 없으니까 하지 못합니다. 무적행이라는 말은 이 들어가는 곳은 있어도요. 이 끝에 바닥이 없어요. 바닥이. 그것이 무적행인데 이 무적행의 열쇠를 누가 갖고 계시냐? 우리 주님이 계시죠. 주님이 집어 넣으면은 주님이 나오라고 할 때까지 나오지 못합니다. 여기에 지금 이 세상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마귀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 예수님이 잠깐 동안 뭐 하실 때 재림하실 때에 그때 잠깐 동안 거기서 풀리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세상에 있는 악한 마귀의 영들과 함께 못된 짓 악한 짓 그래도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괴롭히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 무적행의 열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단들 지금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시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악한 일에 일삼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끝까지 거절하는 자 거부하는 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자들은 저 무적행에 있는 우리보다 먼저 들어가 있는 사람보다 먼저 들어가 있는 저 악한 사단이나 마귀나 귀신이나 그 악한 영들입니다. 다. 근데 이것들을 갖다가 또 삼위일체처럼 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삼위가 아닙니다. 원래는 세 영입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 세 영. 삼위라고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제사 지낼 때 위패를 모실 때 세 영 그 초상에 뭐가 왔다? 귀신이 왔다. 그래서 신의라고 그러잖아요. 신의.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쓰는 건데. 그러니까 뭐 삼위일체 이 말도 그 당시에 성경이 처음 들어와서 한국말로 번역될 때에는 그 말로 사용했는데 지금 그렇게 사용하면 그럼 이상한 겁니다. 조금 한국적인 문화 속에서 혹은 미신적인 그런 신앙 속에서 그게 잘못 이해되고 있다. 삼위일체라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은 세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흉악한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미 흉악한 이단으로 낙인이 찍혀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하는데 더 이상 설명하기도 힘들고 이해하기도 힘드니까 교회 가면은 꼭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 아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 무슨 세 분이냐?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건 유대인들이 유일신을 주장합니다. 예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계시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계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 이단들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같이 지켜야 완전한 구원받는다. 화장실에 가서 냄새나는 오물과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이단들이 이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곳마다 와가지고 얼마나 악하게 방해하고 난리를 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영이라는 것은 하나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10개도 표현되고 100개로도 표현되고 하나님이 천국에 계신데 여기도 계시고 하나님이 여기도 계신데 다른 교회도 계시고 무슨 말씀입니까? 무소부재하시다 그렇잖아요. 어디든 안 계신 곳이 없다. 어떻게 한 분인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세 영이니까 그렇습니다. 성경도 우리가 계속 읽으면 이제 오늘 또 나와 있습니다만 전하지는 못합니다. 성령을 7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7은 완전 숫자입니다. 영이라는 말 눈이라고 할 때는 지혜를 표현할 때 그렇게 사용합니다. 상징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세 영이신 하나님은 합쳐도 하나가 되고 그렇게 나누어도 하나가 되고 그래서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받고 내가 말하는 것을 듣는 자가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나를 봤는데도 아버지를 못 봤다고 하고 내 말을 들었는데도 아버지의 말을 못 들었다고 하는 것 이건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 하시고
때가 되면 너희도 깨달으라고 우리가.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목사님 잘 못 알아. 지금 이 시간에 그거 설명할 수는 없어요. 나중에 때가 되면은 제가 설명할 때가 또 있을 겁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저희가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 가서 제가 성경 강해 그러니까 부흥사경회를 한 적도 있습니다. 삼위일체 가지고 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가다가 들으니까 목사님은 오지도 않고 담임 장모님 오고 목사님은 뭐 먹으라 나는 그런 데 가서 못 먹어요. 늘 간단하게 신경 쓰면 약해서 소화를 잘 못 시켜. 목사님 많이 가십니다. 강사 대접하지 말고. 전도사님이 아시는 분이라고 나보고 해달라고 해서 온 것이지 내가 시간 많아서 온 것도 아니고 나도 바쁜 사람이라 그거 먹으러 다닐 시간 없다고 그러죠. 근데 중고등부 대학까지 담당을 하시는 장로님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근처도 못 가 있어요. 엄청나게 큰 교회고 성경을 많이 안다는 교회인데 이게 참 아는 곳은 엄청나게 잘하는데 교인들이 목사님이 잘 설명해 주지 않은 것, 얘기하지 않은 것, 그리고 설교하지 않은 것은 진짜 잘 모르실 수 있겠구나. 성경을 다 전해요. 하나님께서 시간만 주시면 나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편식하지 않고 듣기 좋아하는 데만 듣지 않고 모두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르죠. 100살 살게 할지 지금 목회에서 은퇴해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으니까 어디 가서든 알고 있는 만큼은 연구해서 전하려고 하니까 전에는 책을 다 강해서 만들어서 건방지게도 그걸 갖다가 책을 내가지고 시골에 있는 분들 책 읽지 못하는 분들 이 소설이가 그분들 위해서 이렇게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내 설교가 무슨 나만 고생해서 하는 설교지 그분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교만한 생각일 수도 있겠다. 그 요즘은 컴퓨터는 다 나온다고 저는 컴퓨터를 모르니까 컴자도 모르니까 그거 자랑이냐고 하냐고요. 배우려고 마음 먹었으면 배웠죠. 왜 못 배웁니까? 머릿속에 있는 남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도 빼내서 알고 있는데 그 컴퓨터 같은 거 보고 하는 건데 왜 제가 못 배우겠습니까? 다 배울 수 있죠. 근데 안 배우는 게 저한테는 여러모로 오래 사는데도 유익하고 설교 준비 연구해서 하는 것도 유익하니까 제가 지금 이대로 설교 준비하면 얼마 못 가서 죽는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내가 죽고 사는 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힘든 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선배들이 정모서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하고 다 보내줘요. 참고해보라고. 여러분 내가 주일학교 교사 때요 교사 따는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그게 너무 쉽게 하면 이거 설교도 안 되나 이거 그런 게 교회가 부흥하고 종가고 우리가 설교를 너무 힘들게 하고 오래 하니까 부흥이 더 안 되는가 보다 설교를 오래 설교는 짧게 세상 말 많이 들어가고 예화 많이 들어가야 A급 설교라는 나는 맨날 D급 설교만 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하면 D급이라는 거예요. D급. 그런데 D급인 성도들도 많대요. 설교는 성경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라는 마음 잔세를 가지고 설교를 듣는 그러한 D급 설교 성도들도 많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다 D급 성도들이 되면 저도 D급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해서 그대로 준비해서 전하는 거예요.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설교를 갖다가 예와 한두 가지 하면은요 원문은 본문도 써있어요. 목사는 원래가 설교학에서 설교를 배울 때요 원문 설교를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교할 때는 쉽게 해요. 왜? 할머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다 듣게 해주라는 거예요.
너무 수준높이지 말라. 저는 그 설교학에서 가르쳐준 교수의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그렇게 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 주님은 누구라고 말씀하시는가? 6절에 보니까 그랬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시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시다.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가시니까 한 제자가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실 어린 양이시다. 6월절 어린 양이시다. 왜? 6월절 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거든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래서 살았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 지방에다 바르고 집안에 이렇게 바르면 하나님의 천사들, 죽임의 천사들, 그러니까 죽이는 천사들이 이 집은 하나님 자녀의 집이구나. 그 집은 넘어갔습니다. 이게 없는 집은 천사가 와서 죽였습니다. 6월절 이 말은 뛰어넘었다, 뛰어넘다 그런 뜻입니다. 뛰어넘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죽이실 때에 이 가족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그러니까 이 6월절 때 이 어린 양을 잡아서 바치는 것은 신약 시대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걸 예표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는 그것을 잡아서 문지방에 바르면은, 그렇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들 그 집을 뛰어넘게 만들어 놓습니다. 다음 집을 죽이게 만들어 놓습니다. 문지방에 피가 없는 집. 우리 주님은 그 어린 양이라는, 그래서 원문에 보면은 흠이 없는 아주 어린 양이다. 갓난 어린 양이다. 왜? 나이가 많이 먹은 어린 양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지 않습니다. 어린 양, 말 그대로 어린 양 하면 나이가 어리다. 태어난 지가 얼마 안 됐다. 갓난 어린 양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금이 없고 완전하신 분으로 세상에 오셔서 속죄 제물이 되어가지고 십자가라는 제단에서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어서 속죄 제물로 자신을 바쳤습니다. 이 피라는 말은 생명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피를 주시고 우리를 값주셨다, 값주시고 사셨다, 값주시고 사신 것, 이것을 갖다가 성경은 속량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온전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가 없고 흠이 없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우리 주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서 이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로 바치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이 나를 피주고 대신 생명을 주시고 사셔서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느냐? 우리 주님의 목숨만큼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한 해에 우리 주님을 우리도 우리의 목숨처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랑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양떼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복 있는 자녀가 되기를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 어린 양은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떻게 합니까? 책을, 그 복 있는 책을 펴시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는데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의 손에, 오른손에 들려져 있는 이 두루마리 책을, 두루마리 성경을, 두루마리 문서를 갖다가 우리 주님이 취하셨다, 뺏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이것을 취하셨다, 가져가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을 말할 수 있고 밝혀줄 수 있고 집행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우리 예수님께만 주셨다. 예수님만이 인을 떼시고 봉한 인을, 7인을 봉을 때 얼마나 중요했으면 7인으로 봉하셨겠느냐 그 말이죠. 그걸 갖다 떼시고 그 내용을 읽으시고 밝히실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하실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우리 주님께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한 중에서 그저 권한만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어떤 권한, 내가 행사할 수 있는 어떤 권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처럼 그 인을 떼가지고 그것을 계시에 밝혀주고 그리고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다 인수받으신 것처럼 절차와 모든 법과 질서를 잘 따라서 교회 안에서 일을 잘 감당하고 뿐만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감추어진 비밀의 말씀, 이 성경은 감추어진 비밀의 말씀이어서 동시에 다 드러난 비밀의 말씀입니다. 드러난 비밀의 말씀이라고 해서 교인들이라고 다 이것을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롭게 풀지 말라고 했죠. 사사롭게 자기 생각을 따라서 하지 말아라. 성령 안에서 해야 돼요. 자기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면 자기 지식만 전하겠죠. 근데 성령 안에서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대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그리고 전하는 하나님의 나팔이요 일꾼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로 6절에 보니까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일곱 뿔을 가졌다. 일곱이라는 완전수잖아요. 뿔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건 뭔 뿔이요? 뿔이요 났으니 이 말은 권세를 말하잖아요. 왕 혹은 권세를 말합니다. 완전한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시다. 완전한 권세를 가지고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다. 왜?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무슨 사역? 메시아로서의 사역. 메시아로서의 사역이 뭡니까? 메시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이잖아요. 히브리 말로 메시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다. 그런데 헬라어에는 뭐라고 하시면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원래는 크리스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좀 쉽게 완역을 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선지자, 제사장, 왕, 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붓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로 다 세 번 대제사장도 왕도 되시고 그리고 선지자도 되시고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속에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엄청난 완전한 권세가 있으신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용서받게 하실 수가 없으니까 주님은 권세가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우리하고 똑같은 몸을 가지고 죄는 없지만 우리하고 죄 있고 없고가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 참아내셨다. 누구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힘이 없어서가 아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를 완전하게 갖고 계신 분이다. 또 일곱 눈을 가지셨다고 말합니다. 일곱 눈은 똑같은 말입니다. 눈은 지혜를 말합니다.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시비하기 위해서 주목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은혜 받기 위해서 주목하면서 듣는 것도 있지만은 이들이 듣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실수하면 그때 꼬리를 잡고 늘어지기 시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목하고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원문은 달라요. 그래서 주목하는 말은 한글하고 똑같지만은 그러나 히브리어에는 다르게 사용합니다. 나쁜 악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주목해서 듣고 있었다. 그런데 진짜 은혜 받고 싶어서 복 받고 싶어서 아주 주목해서 듣는 사람도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히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인간의 지혜 갖고 뭘 하겠다고 하지 말아요. 땅에서 얻은 지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자기 욕심을 사용하고 싸움하는 데 사용하고 다투는 데 사용하고 논쟁하는 데 사용. 교회 안에서 다툼을 시작하는 자는 자기도 죽고 자기는 물론이고 듣는 사람도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툰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신약 성경에 들었습니다. 이단들이 다툰다 교회 안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절대로 다투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교회 부흥을 막는 이단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함부로 시비 걸지 말아요. 그건 안 좋아요. 그러면 교회가 다투는 교회를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다투고 나서 집에 갈 때는 다 인상 저 보십시오 한번.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해서 다 나와요. 사람들이 쳐다보면 아니 저 양반들은 교회 다니면서 아니 교회는 사랑이 많다며 하나님은 사랑이라며 왜 저렇게 인상을 팍팍 긁고 다니까 난 긁는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인상 쓰냐 소리를 인상을 긁는다. 요즘 말은 못 알아듣겠어요. TV에서 뉴스를 봐도 뭐라고 요즘 말을 사용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단어를 갖다가 딱딱딱 줄여서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저도 모르지 목사님은 아니 왜 몰라. 나 웃을 때 좀 TV 좀 봐봐요. 한번 뉴스 같은 거. 세상 돌아가는 말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애들하고 말이 통해야 얘기를 해보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는 지혜의 은사를 주신다고. 성령께서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도 주신다고 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부터 시작하고 더러운 것 너무 지나칠 정도로 자기 이익을 취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 죄가요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고 봤더니 선생님일까요? 자기의 욕심을 구할 때 그때부터 죄가 들어온대요. 그 어떻게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온 것이 아담과 하와 때문에 들어온 건데 이 사람들이 뭔 욕심을 부렸을까 하고 봤더니 창세기 가서 또 읽는 거예요. 궁금하면 뭐 성경 찾아볼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데서 뭐 지식 가지고 찾습니까?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찾아요. 창세기 있는 말씀을 보니까 사단이 말할 수 있는 뱀의 모습으로 에덴 동산까지 들어와서 쳐들어온 거죠. 그래가지고 여자인 하와가 혼자 외롭게 다닐 때 그때 딱 잡아가지고 말을 합니다. 야, 선악과 먹지 말게 하는 것은 너희들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 이게 싫어서 하나님 혼자 하나님 행복을 하고 신으로 자기만 있으려고 너희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거죠. 따먹어도 돼.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있던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못 들었지요. 아담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가만히 들어보니까 남편이 한 말은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사단이 하는 말은 남편은 사람이고 사단은 영적인 존재인데 뱀의 모습으로 왔지만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싫어가지고 나 뭐 하나님처럼 되면 뭐 안 되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에서 선악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자손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죽음이라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는 죽지 않을 수 있는 존재를 창조하셨다. 범죄하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자기가 선택했어요. 죽음이라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이게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입니까? 하와가 그거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생각만 없었으면 그걸 안 따먹었다라면 인류가 범죄함으로 치욕 가는 일은 없을 건데 그럼 목사님 이 땅에 번창하는 것 그건 어떻게 그건 하나님께서 아셔서 오시겠지 왜 우리가 그걸 걱정이요? 하나님이 오실 일은 하나님이 걱정하는 거고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사람이 걱정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는 거고
사람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맡기지 말고 하나님께 덮어씌우지 말고 전가시키지 말고 우리 사람이 해야 하는 거예요. 욕심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어요. 그 욕심 부리지 너무 버리지 말아요.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지요? 아멘. 아는 분들은 안 벌고 싶어요? 그럼 부자 되게 해달라고 가정마다 들고 올 때 안 나왔네. 내가 기도 잘못하고 있네 지금 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가정마다 다 부자가 돼야 된다고. 언제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도 많이 줬다 그러면 저는 그래. 우리 교회에 어디 거부가 있습니까? 인천에서 알아줄 만한 거부가 한 사람도 없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니까 종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사랑하신다며 다른 분 통해서도 그러더니 저한테도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할 때 엄청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것은 아깝지가 않다며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나는 목사라요, 많은 부자는 안 되고 싶습니다. 한 10억짜리 자전거가 아니고 10억짜리 자동차 한국서 만들면 저는 국산을 좋아하니까 그런 거 타고 다닐 정도, 그리고 생활할 정도. 웃자고 하는 소리고, 자동차에 이렇게 별로 마음이 없고 지금 우리 교인들만큼은 좋은 자동차가야 멋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럴 정도로 부유하게 좀 살 수 있고, 하는 일이 잘 돼가지고 나쁜 일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시켜주시는 일 깨닫게 하셔서 복 받을 일만 하게 만들어 달라고, 그리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만 가까이 하게 해달라고, 방해하고 협력하지 않고 다 잘못되게 만들어 놓고 나쁜 말 하고 지나다니면서 침을 콱콱 뱉어버리고 이런 사람들은 근처도 오지 못해. 하나님 막아달라고. 지나가면서도 하나님 여기 믿는 사람이 하는 것이랍니다. 하나님 교회는 다르지만 하나님 이것을 복 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줄 서서 나가 이 물건을 사오러 올 수 주는 사람들 많이 봐.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여러분이 싸울 데가 없을 만큼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쏟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된 것 같습니다.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이러한 주님이시다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드렸지만 이거 자세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앞으로 계시로 끝날 때까지 계속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셔서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이 갖고 있는 그 지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주시고 우리 주님이 가지셨던 그 능력과 권세,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능력 있는 믿음, 권세 있는 믿음도 허락하시고 능력과 권능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게 하셔서 이 새 첫날부터 첫 주일부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면서도 아이고 좋다 내 자녀들에게 축복 주니 참 좋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참 신난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복 있는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해 첫 주일부터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자신을 바쳤고 그리고 준비한 예물도 바칠 것이고 시간도 바칠 것이고 우리의 살아온 삶도 하나님께 바칠 것이고 이 모든 것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들에게 지혜와 명철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더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사들을 쏟아 부어 주셔서 지혜롭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 이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성공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잘 되어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떠나서도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한 장막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